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이 아니라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아무런 의무도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15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취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1절과 15절의 질문이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같은 의미는 아닌데요. 1절에서 바울은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면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음이 율법의 체계 아래 있을 때보다 더 새롭고 다른 동기를 준다라고 말해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두려움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락을 매듭지으면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14절은 15절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더 이상 구원의 체계로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인가? 원하는 건 뭐든 선택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바울은 일상적인 의무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와 생각이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인 질문들을 다루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경건의 시간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는가? 왜 성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도덕적 태만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을 두려움도 다 사라졌는데, 그러면 우리를 자제하게 하는, 우리가 절제하게 하는 그런 내적인 동기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1절에서처럼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인을 모시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섬기는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으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죄의 노예가 되든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둘 다 아니든지 둘 다이든지 이건 없어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두 주인 중에서 이 주인 또는 저 주인,
하나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데 16절에 보면 죄의 종 혹은 순종의 종,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죄의 종 혹은 의의 종, 20절부터 22절까지는 죄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이렇게 두 부류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라고, 순종의 종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먼저 16절에는 바울이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은 무엇 또는 누군가의 종이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제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삽니다. 모두 다 자기의 대의 명분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걸 섬기면서 살아요. 우린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레베카 맨리 피퍼트라는 분이 빛으로 소금으로 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썼어요. 무엇이 됐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린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렇게 썼어요. 이 글을 로마서 본문에 맞춰서 바꾸면 우린 모두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대의 명분 혹은 뭐가 됐든 우리가 인생의 최고라고 여기는, 최고선이라고 추구하는 것에 자신을 바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종이 되는 거고. 따라서 아무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자신을 바친 그것에 의해서 통제될 뿐이죠.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여기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자신만이 숭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바울은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주인 아니면 두 범주의 종밖에 없다고 말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얘기하고 뒤에 가면 순종하여 라고 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노예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국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에 질질 끌려다가 결국 마지막에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의에 이르게 되죠. 반대로.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믿는 자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 죄의 속성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자 십계명을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자유롭고 경건한 자가 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법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는 이기심과 죄의 종으로 끌려가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이 두 가지 노예 신분을 그 기원과 성장에서 비교하고 대조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기원에서 이 둘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17절에 종이더니 할 때 이더니로 번역된 동사를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말이 끝맞춰져야 되는데 맞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회심할 때,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기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27절에 보니까 교훈의 본을 이라고 했어요.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가 존재해야 우리가 회심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존재해야 우리가 회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 용서를 구하든 회개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라고 했어요. 이 마음으로라는 것은 진리가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고 큰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겠죠. 복음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마음에 충격을 주기 전에는 기독교의 진리들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도덕적인 원리들을 피상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지식적으로 또는 행위적으로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깨달으면, 마음으로 깨달으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겉보기에는 도덕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실상은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그러한 기타 등등의 자신을 바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 그래요. 세 번째는 순종하여라고 했어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시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지금 왜 감사를 하겠어요? 죄인인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요약하면 우린 나면서부터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우리의 동기, 가장 중요한 것을 바꾸게 만드시고요, 새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셔서 전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큰 2번,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은 성장하는 과정이 매우 흡사합니다. 6장 19절 중반절에 보면 이 두 상태가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대로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라고 합니다. 죄의 종은 점점 더 타락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타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인생의 주인이 명령하는 것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 뜻을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타락해 가는 거죠. 특정한 목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결국 그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서 또다시 그렇게 행동하기가, 또 반복하기가 쉬워져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에 맡기면 영적인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죄와 악의 고리에 점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종도 같은 방식으로 일해요.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하면 점점 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이 이야기해요. 진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우리의 인격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의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경건함을 추구하게 되고 의로움의 습관을 갖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 몸의 어떤 팔다리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계획이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정과 불법이라는 동기나 목적에 지체를 내준다 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참된 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능동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체를 내주는 건 성경이 실제라고 말하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19절이 앞에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다음에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완전히 자유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과 5장에서 본 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서 우리 안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힘이 있어요. 더는 죄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닐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19절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이나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닌 복음이 내게 말하는 사실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최고 선이자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다른 것을 최고 선이자 내 가치이자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깎아내리는 말을 해요.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요. 우리는 그 순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죄의 종이 될 거냐. 나 자신을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 내 주인이 된다면 그 순간 그런 행동으로, 그런 생각으로 행동하겠죠. 우린 적이나 사나운 말투로 맞대응할 거예요. 같이 손가락질하면서 험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싸우게 될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동기가 되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띠고, 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험한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소를 띠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너무 아름다운 실제이고요, 너무 벅찬 경험이어서 어떤 하나의 비유로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변증론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해요. 그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속에 있는 경이로움과 의미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비유가 뭐냐면 노예 비유예요. 바울은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그 기원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반면에 성장 과정에서는 유사하게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결과,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그 결과, 그 마지막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의 종이 되면 자유를 얻을 것 같지만 이것은 20절에 의로부터만 자유로운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자유를 원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난 거부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최고의 만족과 충만한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의미에서만 옳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서는 여전히 노예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느냐? 대답은 간단해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가 죽음으로 이어질까? 궁극적으로 죄는 정죄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가져와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알게 될 죽음이에요. 그것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 정욕, 괴로움, 교만, 물질주의, 근심, 충동,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더 이루고 뭔가 더 가져도 끊임없이 불안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노예로 만드는 특정한 죄는 내가 아닌, 내가 하나님 대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요, 만약에 내가 명예의 노예가 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기 연민, 시기심, 상한 감정, 미흡하다는 감정에 시달리며 살 거예요. 또한 성공의 노예가 되면요, 충동과 피로,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겠죠. 하나님 외에 내가 숭배하는 건 많은 걸 약속해 주지만, 많은 걸 얻을 것 같지만 실상 받게 되는 것은 없느니만 못한 것들입니다. 노예 상태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걸 계속 붙들거나 붙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우상숭배의 유일한 혜택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우상숭배의 혜택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얻는 결과는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마지막 우리 22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고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임을, 불순종의 종이 아니요 순종의 종임을, 사탄과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이 하나님께 전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며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